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받아 누리고 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4장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유는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중요하긴 하죠. 바울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았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믿지 않는 율법에 속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있고 믿음의 자손이 있죠.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혈통적 자손이요 장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복을 주시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자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천 전에 있었던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오늘 내가 믿으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마이 스토리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태고 역사, 성경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태고 역사라는 것은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역사. 그래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역사. 그 역사를 이제 태고 역사라고 하고, 앞부분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성경의 본론이 나오고 주인공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출발이 시작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깨달음이 제대로 왔는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는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고,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두 손 들고 내가 졌다, 내가 인정한다.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풀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도록 하고, 또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강조했지만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렸던 팔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얘기를 하면 알러지 일으키는 사람도 많은데, 시편 115편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우상, 불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권세다. 아멘? 내 아들 내 딸이 옆집 다니면서 깡통 들고 한 분 주세요 그러면 뭐요? 백업, 거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아빠 엄마한테 와서 용돈 주세요. 그거는 뭐요?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대상을 잘 보세요. 대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뭐하라고 만드셨어요? 복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하라고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복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 그곳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올 한 해는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풍족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8가지의 팔복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2장 이제 첫 번째 부르심의 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4절을 보면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습니다. 75세. 부르심이 왜 복이었느냐?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실 때 건장한 튼튼한 청춘 남녀를 선택한 게 아니라 75세의 아브라함, 10살 차이가 나는 사라 할머니, 65세의 할머니를 선택했다. 이들은 평생 이 긴 세월 살면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야, 불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니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하나님은 40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자제들을 부르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우린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난 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질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느니라. 올 한해는 겸손하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욱 큰 은혜 받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두 가지가 환경과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하죠. 이 동네에서는 아이를 키울 동네가 못 된다. 이 동네에서 키워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환경이 안 되면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75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른 하늘에 비를 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비 오는 날 비를 맞는 게 훨씬 쉽잖아. 비 오는 날은 비 안 맞을 사람이 없어. 근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아무리 비를 달라고 해도 비가 오질 않아요. 경기라는 것도 모든 경기가 다 잘 되는 무슨 가게를 열어도 다 잘 돼. 근데 경기가 하향 곡선이 안 될 때 가게 오픈하는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신 복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믿고 새 출발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삼으면 그날부터 그 해부터 잘된 일이야. 복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요. 첫째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가라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부부도 코로나가 걸리면 각방 써라 합방해라? 어떻게 하라고? 따로 써라. 따로 써. 아무리 친한 친척도 요양에 있는 시어머니도 만나러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좋은 에너지가 있고 그럴 땐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누구를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번 베트남 갔다 왔다는데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발 마사지를 해도요.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애한테 마사지를 받으면 내 몸에 피로가 풀리고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애가 나를 만들면 오히려 기가 다 뺏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해봤어 안 해봤어? 다 해봤잖아. 밥만 먹어도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눈만 맞춰도 감염된다 안 된다? 다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에 있는 사람들 더 만나면 안 된다. 친척도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친척도 좋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친척은 가끔 명절에 한 번씩 만나야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돼? 싸우고 다투고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한 집에 옛날에는 할 수 없이 살았지만 지금 멀리 떨어져서 용돈만 보내면 좋은 며느리 되는 거야. 굳이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가족도 안 된다.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그는 친척 아브라함이 떠나 보내지 못한 친척 평생 붙들고 기도하던 친척이 있었죠. 누구야? 조카 롯 떠나 보내라. 네 상속자가 아니다. 떠나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
창세기 20장 가면 마지막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내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에서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할렐루야.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라. 다 맡기라. 아멘.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지금 무엇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뭘 아직도 붙들고 있는지, 그 붙잡고 있는 그건 놔야 된다. 놔야 돼. 아멘. 그거 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예전에 어떤 분이 산행을 하다가 요즘 겨울 날씨에 금방 어두워지잖아. 하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낭떠러지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나무뿌리 하나를 잡았어. 그런데 생명줄을 잡은 거죠. 날은 추워지고 밤은 깊어지고 깜깜해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발 살려주시면 다시 성수일하고 11조하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이냐? 진실이냐? 리얼리?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가 살려주겠다. 손을 놔라 그랬어요. 손을 놔라. 죽습니다. 이거 너무 죽습니다. 그래도 놔라. 못 놉니다. 그 붙들고 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밤이 길고 추운지 아래로 낭떠러지가 보이죠. 청길 낭떠러지 같아요. 그런데 새벽이 밝아오고 먼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실눈을 뜨고 아래를 쳐다보니 청길 낭떠러지가 아니라 발바닥하고 땅바닥이 30cm야. 그거 붙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60, 70, 80을 살아온 인생이란 말이에요. 올해 하나는 내려놓을지어다. 내려놓을지어다. 그거 내려놔야 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서 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딸이 잘 되고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부모를 떠난 자녀가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두때 나이는 큰 부자가 된 것도 여하튼 어떻게든지 사기치고 도망갔든지 어쨌든지 부모를 떠났기 때문이고, 요셉이 인신맹해를 당해서 애굽에 갔다 하더라도 떠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맹수들은 자기 자식을 붙들고 있다 떠나보낸다.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 인간만 붙들고 캥거루처럼 품에 안고 있다는데, 캥거루도요 그 말을 들으면 기절을 할 거래. 캥거루는 딱 1년만 안고 있대요. 우리 막 30년 40년을 안고 있잖아요. 말이 되겠어 이게. 출발은 여기다. 내가 왜 힘든 인생을 사는지, 그걸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를 이겨라? 나를 이기라. 나를 이겨. 그래서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너는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복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남철 자석이란 게 있잖아. 붙이면은 옷빈, 앞빈, 면도칼도 다 하루 저녁만 지나면 뭐가 돼 있어? 자석이 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면 나를 만나는 남편도 아내도 시누이, 시동생, 시아주버니, 시루떡, 시청도 다 복이 되는 거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 긴 이집트 문명이라는 대문명을 일으킨 그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 대제국이 아직까지도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그러냐? 복덩어리가 빠져나왔거든.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이 되면 내가 사는 동네가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고, 나하고 손을 잡은 파트너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 축복하고 살아라, 저주하고 살아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아멘? 네. 옆 사람 뒤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틈만 나면 축복을 해. 틈만. 그럼 복은 누가 받아? 그 사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다 내 것이야. 그렇지만 만약에 1%라도 이게 내게 돌아온다면 겁나는 일 아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평생 아파서 죽는 게 아니요. 단 한 번 중병에 걸리면 가는 거야.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고 물이 넉넉한 땅,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수박을 살 때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썩은 걸 모르는 거지.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나문가 하겠다.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보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설치고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인생은 흔히 선택이라 그러는데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상승 곡선에 들어와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라. 눈 뜨고 선택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해도 하나님 다 복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눈 뜬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눈 감았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 많은 맹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선택해야 돼. 모든 게 만사가 선택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 지금부터 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잘 살아왔다고 해도 잘못된 선택 잘못하면 와장창 무너진다. 와장창. 그래서 평생 모았던 재산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잘못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아직은 교회에 나올 만큼 건강하고 우리 회전이 되니까 감사한 일이지만은 누구도 알 수가 없대요. 나이가 들면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돈 놔두고 죽는 거예요. 쌀까마 옆에 굶어 죽은 생쥐처럼 통장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아무 관계가 없는. 강남에 뭐 꼬마 빌딩이 10개가 있다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숨기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은 평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10년 가까이 살다 가신대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보험회사들에서 무슨 실비보험, 온갖 보험을 들고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해서 하잖아요. 간병비 따로 받잖아요, 따로.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숨은 쉬지만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걸어다니는 것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셔야 돼요. 가끔씩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싹 떨어지는 거야, 기가. 유지 관리하는 거야, 유지. 그러니까 80 할아버지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알통이 나오는 거고, 50, 60도 유지 관리를 안 하면은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런 선택은 잘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한탄하신 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한탄하신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올 한 해는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교회 편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얘기야. 11조. 뭐니 해도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고, 올해는 세계적으로 75개국에서 선거가 있대요. 한 40억이 선거에 참여를 한다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지금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러면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어떤 나라가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되든지 힘들게 되든지,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4,000년 전부터 주신 경제활동의 원리가 있다. 그게 바로 11조. 그래서 11조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의 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거를 세금 내시 드리려고 하면 이게 드려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1조는 첫째, 열의 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경제활동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이 지출을 막아주시겠다 그러죠. 또 동시에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멍에 전대를 막아주셔서, 주머니에 전대 구멍을 막아주셔서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럼 저절로 부자 안 되기가 어렵잖아. 그게 하나님의 법이 그런 법이.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기르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백전백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릴 힘을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다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 소비, 관념, 패턴, 경제에 대한 태도가 좋은 아이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자수성가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애들 금수저니 흑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흑수저는 이렇대요. 월급날이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대. 아들아, 용돈 아직 안 들어왔다. 엄마가 병원 가는데 병원비가 없다. 아들한테 자꾸 부모가 손 벌리면 흑수저래, 흑수저.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아들아, 각자 살자. 너는 너 벌어먹고 살고 아빠는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은수저래. 금수저는 뭐냐? 시집 장가 갈 때 전세금에 대주고 빌라 아파트로 사주고 이러면 이건 금수저래, 금수저.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인생이 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부자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다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자수성가. 또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다 하더라도 대로 올라가면 그 조상은 다 자수성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김씨, 씨, 박씨, 최씨, 고씨, 정씨 이 애들이 말하는 헬조선 코리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학이 따라서 부자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파시빌리티 가능성을 하면 다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옆구리 찌르면서 인사를 하세요. 당신도 부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부자 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살리느냐 버리느냐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첫 주일이 왔는데 1년 52주 어떻게 성수주의를 할 것이냐. 그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 4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지만은 바랄 수도 없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처럼 가능성이 있는 것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느니라.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했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내 마음이 생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엘리야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몸이 깨끗해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그대로 뭐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겠죠. 그렇지만 종들이 붙들었어요. 내 아버지요,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해봅시다. 그렇게 쉬운 거 못하겠습니까? 합시다. 나만이 드디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을 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올 한 해 새 출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이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모조리 모세까지 죽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날 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반드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엎드러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무서웠던 것은 점점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치명률이, 치사율이 높았다기보다는 점점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바이러스가 뭐냐? 원망 바이러스. 하루 저녁에 60만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조리 감염을 시켰습니다. 이게 원망 바이러스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사회에서도 격리를 시켰지만 검사 안 받고 몰래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격리를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지 않은 에너지가 많고 불평, 불만, 원망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거든? 다른 사람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자도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격리를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 부정의 원망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전체가 감염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을 없애고 그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그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8절 29절 두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면 하늘의 상급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권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갈 때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갈 바도 모르고 갔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도 간 것이고,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셨고, 늘 주님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정타는 이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17장을 보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합니다. 침묵하시고 말 상대도 안 해요. 그런데 13년 만에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맺게 됩니다. 99세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장막 뒤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웃었던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츠하크라는 히브리어는 웃음이란 뜻이다. 결국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이 할례 언약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고, 할례를 받을 그때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이제부터는 공주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요즘 가톨릭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로 삼고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 주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날부터 복을 주시느니라. 그날부터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리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색출할 때 아주 간단했습니다. 빨개 벚꽃을 꼭 골라낸 거야. 도망갈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할례를 안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는다.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할례를 두 번째로 많이 받은 민족이 코리안이래요. 애들 고추 다 잘라놨잖아 막. 근데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그대로 왜 할례냐? 그럴 때 사람이 가장 다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보고 언약을 생각을 하는 언약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포피를 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99세 포피를 베고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도 사라 할머니도 이 자식은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할지어다.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없어.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기도.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내려가.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니라.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줬다. 삼손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이사야 41장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벗이라고, 친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출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 아들 찾아야 돼? 친구 찾아야 돼? 친구를 찾아, 친구. 그 친구 찾았는데 내 아들의 현 위치를 몰라. 그러면 걔는 친구야 아니에요? 그건 친구 아닌 거야. 친구는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하지 못할 얘기도 다 공유합니다. 그걸 친구라 그러지. 근데 친구끼리 얘기할 때는 답을 얻고자 하는 거요? 그냥 얘기한 거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평소에 친해야 돼요? 갑자기 친해야 돼? 평소에 친하던 애가 지나가면서 100만 원만 빌려줘라. 한 주일 있다 갚을게. 그럼 빌려줄 수 있지. 근데 3년 만에 어떤 친구가 가지고 100만 원만 더 일주일 뒤에 빌려줄게. 갚아줄게. 빌려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그래서 아들 공부하는 거나 엄마 기도하는 거나 언제 해라?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언제 해야 돼? 평소에. 내가 친하지 않았으면 할아버지라도 아버지라도 친해야지. 그래 야곱처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 좀 살려주세요. 말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뭐 엄마도 할머니도 아무도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뭐 갑자기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냔 말이야 이게. 올해도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수주일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예배 저녁 예배도 반드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만나면 더 친밀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니까. 인티머시. 하나님과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친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씩 만나고 가끔씩 빼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6장에 잘못된 상속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사람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6절, 5절, 6절, 5절, 6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땅과 자녀, 씨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걸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약 시대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는 상속자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상속자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지만은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탄이 에덴의 아담과 하울을 유혹하고 쫓아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겠냐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얻을 때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지 않겠느냐. 가끔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은 순종.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어. 하나님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모세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너무 하나님께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절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너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의 제단의 사건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장 리얼한 파노라마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좀 드리면서 인색하게 억지로 말이야, 시간 길어졌다고 말이야 비비고 하면서 말이야, 찬송 3절짜리 해야지 4절짜리 부른다고 말이야 도끼 눈을 뜨면서 말이야 찬양만 부르고 말이야 말씀 듣는 시간에 밖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찬양하는 이런 찬양 대원이 없나 막 별별 종류의 예배자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깝지, 물질 드리는 거 아깝지, 모든 게 아까우면 교회는 왜 다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밖에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이처럼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섬깁시다. 아낌없이 섬깁시다.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든 테스트는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떠나 보낼 때 드디어 야곱의 고난이 끝나고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게 파이널 테스트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섬길 때,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아브라함의 팔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